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면에 있는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새벽마다 감사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여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모세, 출애굽의 영웅, 아니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홍해를 가른 믿음의 사람, 뭔가 웅장하고 뭔가 위대한 사람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모세의 웅장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인간 모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지만 그의 가정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한 이 모세의 소명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넘어서 언약 안에 있는 가정, 하나님이 사용하실 언약의 지팡이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호렙산에서 불타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사명, 이것은 확실합니다.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애굽으로 떠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장인 이드로에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러 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이드로에게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형제들을 만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언가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갈등.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 미디안은 이방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집안에서 자라났던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 역시 이스라엘의 신앙과는 익숙하지 않은 미디안의 신앙과 미디안의 신앙에 익숙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가정 안에서는 나눌 수 없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주여 하면서 집에서는 신앙의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그 믿음을 함께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의 소명을 감추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러 간다 하며 사명 앞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소극적인 모세, 사명 앞에 당당하지 못한 이 모세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준비시켜 나가게 되시는데 그의 가정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모세가 그의 가정에서부터 언약의 자리로 끌어올라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이어지게 만드시기 위하였던 겁니다. 먼저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 모세에게 들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단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수식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위대한 지팡이처럼 보여지지만 양을 치는 막대기이고 1m 안팎에 되는 아주 평범한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게 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겁니다. 모세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지금 가정에서도 언약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서 홀로 되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의 손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지팡이가 붙들려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는 그저 그냥 평범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평범한 우리의 섬김의 손길도 이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됨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지금 사명자로 홀로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이 모세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도 좀 충격적인 장면이기도 하고 좀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려 한다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그 이유는 그 뒤에 자세히 간단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세의 아들이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언약의 표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들은 그 표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모세와 그의 가정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앙, 하나님과의 이 언약에 대하여 함께 나눔이 없었고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가정이 할례는 즉 언약입니다. 모세의 가정이 언약 밖에 있었다. 모세는 사명자로 언약 안에 있었지만 그의 가정이 언약 밖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셈인 겁니다. 모세야, 네가 내 일을 하려면 먼저 내 가정부터 바로 세워라. 내 언약이 내 집에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언약 밖에 있는 그의 가정을 언약으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개입이었던 겁니다. 이때 십보라가 돌칼을 들어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고 그것을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로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단순한 분노나 원망이 담겨있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안에 신앙의 깨달음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즉 언약 밖에 있었던 이들의 가정이 이제는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 안에 하나 된 가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는 이 십보라의 신앙 고백인 거죠. 모세는 단순한 나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이 이스라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를 뜨겁게 드려도 가정 안에서 언약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정부터 먼저 세우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가족의 갈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언약 밖에 있는 이 모세의 가정을 언약의 가족으로 재정립하신 사건입니다. 십보라는 남편을 떠나보내면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께 내 가정을 맡깁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 안에서 다시 하나 되고 연결되어진 한 가족으로 하나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거든 아버지, 어머니, 자식, 형제보다 더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가족의 관계를 재정립하라, 가족의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기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지만 가정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시는 이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언약 밖에 있는 부분들, 문제들, 가족 간의 관계가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의 대화가 단절되어서 자녀들과 전혀 신앙의 대화가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에게 내 믿음,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가정을 언약의 자리로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언약이 회복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결국 홀로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지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까지도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민족과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그의 아들들 만나게 됩니다. 이 가정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게 되는데 출애굽기 18장 8절, 9절, 10절 여러분 혹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8장 8절, 9절, 10절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은혜가 되는 말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말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그 일하심을 함께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는 참으로 언약 가정으로 다시 세워져 있는 모세의 가정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홀로됨의 자리, 그 자리는 분명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무거운 자리입니다. 연말이 되는 이때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역할들, 직분들, 목자, 부목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짊어져 있는 어깨에 눌리고 있는 이런 것들 다 무겁고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홀로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나 그의 삶을 홀로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떨어져 있는 가정까지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홀로 되었을 때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 홀로됨의 과정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하나됨의 구원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때로는 모세처럼 갈등하고 주저할 때가 많지만 오늘 십보라의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단지 행복을 추구하는 가정이 아니라 언약 안에 바로 서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믿음 안에서 세워주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에 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그 지팡이로 주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사람, 언약의 가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